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매우 밝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좀 소망적인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예배한다, 돌아온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12절 전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등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전 537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차적인 사건의 예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으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사건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천사를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은 나라가 망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모으실 것이다 라고 1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은다.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들 사람들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창이라는 하수는 바벨론 제국의 유프라데스 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시내는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천하 만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모으신다. 과실을 떠는 것은 추수할 때를 말하거든요.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나 모으시는 것 아닙니다. 열매만 모으십니다. 열매를 모으시고 그리고 열매로 성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신다는 거죠. 과일을 딸 때 그냥 그 큰 과일들은 한꺼번에 막 흔들어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하나씩 가서 탁탁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 있든 세상의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과일을 따듯이 딱딱 짚어서 다 모으신다는 거죠. 정성껏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나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성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건데요. 거기 13절 말씀에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들이 돌아오고 또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 돌아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들,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끌려갔죠. 그래서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쪼개지고 뭐 소망이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침입 당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정책을 유다가 말기에 썼다가 바벨론이 그 유다를 이제 심판하고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때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도층들이 피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땅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다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 날이 온다. 자, 2차적으로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2차적으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경배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 때인데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준비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2차적인 영적인 의미로 그 세상 끝, 땅 끝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참 궁금하죠. 그래서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까? 나같이 정말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참 실망투성인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까지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로 징계하셨던 이스라엘도 다시 부르셔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만드신다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